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행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주위에서 그 혼란과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성도가 왜 저렇게 불행을 겪게 될까? 우린 큰 병이나 또는 어떤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위의 성도인들은 가정이나 또는 자기의 그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차마 성도들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이렇게 암암리에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나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이란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을 감추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즉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시대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 과거의 2000년 전에도 많은 성도들은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더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그저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체벌로 인한, 즉 인과응보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틀렸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망대가 무너져서 쓰러져 죽은 저 18사람이 너희들이 볼 때는 뭔가 죄를 지었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과 주님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 맹인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눈을 못 보는 것이 저 사람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죠? 아니면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임도 아니요, 그들의 부모로 인한 죄,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경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분명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죄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실수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읽은 주제 말씀, 사도 베드로 또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완전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건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건 고난이 오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같이 비 오는데 비 안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뜨거운 게 우리 손에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 고난을 다루는, 고난을 해석하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반응이, 태도가 불신자와 성도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루는 나의 그 실력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도 여전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시는 거겠지 라고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오직 어떤 고난을 피하거나 어떤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다가 벽에다 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시편의 기자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욥, 바울, 다윗, 모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틀어 보았을 때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들은 보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말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악습을 제거하겠다. 참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냥 복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늘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이전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 악습을, 사회의 부정부패를 제거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 정권이 또 그 이전 사람들을 적폐청산하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정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진리로 살아가야지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휘둘렸다가는 정치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어제는 이런 생각 또 내일은 이런 생각 늘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흔들리는 가치관, 이 고난,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어떠한 뜻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 일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 즉 이 어려움 가운데 피할 수가 없다.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불변의 법칙,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지식들을,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한 정보와 지식들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회파에,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런 그럴싸한 가치관에, 귀로 듣기로는 그럴싸한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려고.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어려운 환난이 왔는데 그게 참 참아지지가 않네요. 인내해지지가 않네요. 뭐 이론적으로야 알죠. 뭐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어서 뭐 어려움이 오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고 가슴으로서도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실생활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극단적인, 우리보다 나보다 더 극심하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한 사람을, 승리한 자를 우리가 기준 삼고 그를 바라보며 인내하면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 재물을 바라보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내 환경, 내 스펙, 내 학력을 바라보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인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권력, 그 기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내 통장, 내 부동산, 내 인맥, 그런 걸 바라보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극단적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극복한 그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꾸 인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쌓아놓은 어떤 그러한 스펙을 바라보며 자꾸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동산과 부동산을 바라보며 안심을 놓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를 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필승이 아니라 필패입니다. 필패. 필승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지만 필패는 반드시 망하는 게 필패 아닙니까? 실패하는 게 필패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그 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필패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 서론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물어봅니다. 속뜻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이 장님된 건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가족이나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인과 응보에 의해서 그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저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체벌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님된 사람이 주님께서 실로암이라는 그러한 연못을 통해서, 연못에서 결국에는
기적을 일으켜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고쳐주었지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고쳐주셨지만 그거는 차후의 목적이고요. 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의 율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아픈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성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그 고난과 환난이 나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고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에게 속아도 속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녀도 끌려다니는 걸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속아도 속은 걸 모르게끔, 또 마귀에게 끌려다녀도 끌려다니는 걸 모르게끔,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도 노예인 것을 모르게끔 하는 게 바로 원수 마귀의 아주 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얼른 다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도 속은 걸 모르고 노예가 돼도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는 노예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길 만한 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아니죠. 죄라는 걸 알지만 죄를 짓습니다. 왜죠?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걸 뻔히 알지만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이길 만한 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죠. 이 세상에 뭐 나쁜 짓 모르는 사람 있나요? 머리로서는 다 압니다. 가슴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만한 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요만큼 남아있는 그런 선, 도덕, 윤리, 그것 갖고는, 그것 따위로는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한계에 있는 그 요만큼의 알량한 선과 도덕과 학교에서 배운 그 윤리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선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세상에 경찰서가 없어도 되겠죠. 감옥이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많은 교육이 발달되고 수많은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살인사건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본질적으로 생겨난 그런 인간의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는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접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 첫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소망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고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눈물겹도록 이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고난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며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곧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영광과 비교할 때 고난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물로 너희들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단단한 정금과도 같은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정말로 인간의 이 한정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아름답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 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작은 자기의 일터에서 순종하는 마음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을 베푸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후광이 비쳐요. 저는 그 후광을 늘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후광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참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100% 완전히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힘들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가야지 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힘든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억울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억울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하게, 가장 굴욕적으로 처참하게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아래 순종하셨기에 바로 부활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그리고 환난 있었지만 그 순종, 그리고 순종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 바로 우리가 얻게 될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소망 중에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승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